2018년 3월 2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지금 이 시대는 이후의 계시록 말씀처럼 끝날이 이미 시작된 마지막 한 세대 끝을 달려가고 있는 때이다. 그래서 공중재림, 공중주거의 나팔을 부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영적인 눈을 떠야 자신의 영혼육이 영생을 얻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계시록 말씀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명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의 영적 상태로는 루시퍼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 왜인가? 그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교회 안에 많은 룰과 형식과 시스템 등이 즐비하게 교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고 있다. 세상 줄을 끊고 오직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세상과 사람 위주로 인하여 정신없이 바쁘다. 교회들이 문화를 끌어들여 종교적인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왜인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목회 야망의 끝이 한이 없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이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감사로 찬양하며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 교회들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두 손을 들고 감정에 치우쳐 뛰노는 찬양이 아니다. 회개한 자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진정한 예배이다. 형식적인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이다. 그래서 삶이 기도이고 매일의 삶이 예배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악기들을 두드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서 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가난했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며 강단에 엎드려 주님을 찾는다. 그러나 교인들이 몰려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주여는 형식이 되고 외적인 것에 눈이 열리고 야망과 탐욕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른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진행되는 교회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잘못되어 있는 줄 알면서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복음을 잘 알아야 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천국복음을 문화 행사로 하고 있는지 빨리 깨달아야 한다.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행태들이다. 또한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자신들이 브랜드 교회에 다닌다 하여 자신의 품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고 깨달아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것과 섞었을 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넣어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난 것이며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크게 실패하였다. 왜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개인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악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죄악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죄가 죄를 낳는 사망을 이룬 것이 되고 말았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섞였을 때 어떻게 참혹한 것이 되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고 이것이 아담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휴거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면 비참해지는 것이다.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보장받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들을 잘 분별하고 다른 것을 섞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것과 절대로 섞어서 생각하며 말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생명길이다. 루시퍼 사단도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섭고 두려워서 근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휴거 성도들을 속이려고 한다. 휴거 성도들은 사단 마귀를 말하지만 진짜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사단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휴거 성도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교란시키고 분열시킨다.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없게 만든다. 휴거 성도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면 사단의 마음대로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세상 주관자 어둠의 모든 것들과 싸우는 사명을 휴거 성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진다면 생명 같은 말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리들이 많이 모인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소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소수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회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의 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시대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반응하여 영적인 말씀과 회개 열매를 맺었는가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또한 땅의 것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는지, 그 반대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만 찾고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늘 깨어서 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삶을 사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사단의 영에도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에도 반응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명심하여야 한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부할지언정 사람의 영도 사단의 영도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다 각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르다. 어떤 성도는 100배이고 어떤 성도는 60배, 30배, 0%로 맺는다. 이 세상 땅에서는 믿음에 온전히 섰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뭔가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천국에 큰 영광을 다 얻고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여라.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후에 가인의 인생 삶이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삶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 죽이고 빼앗고 평안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휴거 성도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과 평강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항상 따라다닌다. 휴거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중휴거 사건이 임박해오고 있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미혹한다고 이단이라고 날아오는 것은 무시와 핍박이고 조롱이다. 모두들 주여 주여 하지만 지옥 연습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자신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단을 몰아내고 정결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아 주신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자를 말한다. 성령의 힘이 자신 안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자신의 모든 것을 정하고 바꾼다. 성령이 오시면 입술이 변하고 몸짓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다. 이것이 성령이고 구원이고 하늘의 은사이다. 가족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이것이 부름받은 군사다.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움직이도록 휴거 성도들은 성령의 힘과 능력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일하시기 전에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먼저 해버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도 받으신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 하려고 하면 잠잠히 계신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통로만 되면 된다. 나머지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력해 보이지만 맡겨드려야 한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안에 거한다면 환경을 뛰어넘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급한 성격은 늘 패하기 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으로 행하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짐승은 생육 강식에 따라 산다.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도 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속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소진시켜가며 남에게 주고 그것으로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천국은 항상 열매로 말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누더기같이 누덕누덕 덧붙였던 거짓들이 부풀대로 부풀었던 거품들이 다 빠져야 한다. 교회 내에 사역병도 빼야 하고 가정에도 거품이 빠져야 한다. 교환의 사역병의 거품은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볼 때이다. 한 시대의 막이 내려지고 있는 때다. 때를 모르면 망한다. 빛의 자녀는 안다고 하였다. 깨어있는 자들은 절대로 도둑같이 그날을 맞지 않는 것이다. 휴거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자들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해석하면 다 같이 망한다. 성경 66권은 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감춰진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하신 것이다. 사람의 머리는 아주 작은 모래알 만한 것만치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을 내려놓고 가슴으로 주님을 깊숙이 만나야 한다. 인간은 받기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았으면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주님과 주고받은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며 시인해야 한다. 그러나 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아무리 훌륭한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이처럼 소통의 통로가 열려있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이것이 원활하여 서로 소통할 때 행복을 느끼고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길이란 처음 자신이 어려운 것이지 자주 다니면 그 길이 탄탄해지고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주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이 진정으로 교제하며 소통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과 소통하여 육신의 환경까지도 소통하며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며 섬겨주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의 소통도 원활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 앞에선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불법이 인정받는 때가 이때이다. 죄인들이 의인들을 죄인이라 하고 희생양으로 사로잡는 때이고 그것을 거짓법으로 매도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죄는 죄가 아니고 의로운 자이고 의로운 자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된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함이 적나라하게 들어섰고 활보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을 덮었고 휴거 성도들 위해서도 활보하고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동물들은 멸망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죽음을 예비하지 않는다. 소나 돼지는 끌려갈 때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안다. 그래서 도살장에 들어서면 죽음의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 벌벌 떤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앞에 가려고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늘의 것도 함께 갖고 있는 귀한 자들이다. 그러나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안에 하늘의 것을 숨겨 두셨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하늘의 비밀한 것을 침노하여 끌어내느냐이다. 노아에게 배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한 이유가 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며 방주를 만들게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이다. 지금 휴거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방주 안에 넣고 싶으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에녹을 보라, 노아를 보라, 엘리야를 보라, 이사야를 보라, 다윗을 보라. 이들이 기다린 세월이 얼마인가? 기다리면서 자신의 믿음과 성품을 다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리만치 죽어야 저 영광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겠는가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6천년 역사를 기다려주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흙으로 만든 인간도 이처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셨는데 진흙의 피조의 인간이 감히 아버지 하나님께 왜 늦추시냐고, 왜 기다리게 하느냐고 반문하여 입을 연다는 것은 자살골이다. 마지막 한 세대의 막을 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라. 저 수많은 인간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다. 자신들의 자녀 한 명이 죽으면 자신의 마음은 부모로서 한이 맺힐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낳으신 분이시다. 그러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방주 안에 집어넣어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겠는가? 휴거 성도들은 다 부모이고 자녀들이 있다. 10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세상 아비 어미가 말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오죽하시겠는가? 휴거 성도들은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두려운 분이기도 하시다.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한순간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루시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다. 교인 숫자만 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왜 걱정하며 근심하는가?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결과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 아무리 유명한 전자제품이라도 전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원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결과는 바로 지옥이기 때문이다. 죄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그 죄에서 돌아선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사랑으로 덮을 때 승리한다. 자신에게서 악이 나오는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순간에 모든 것을 녹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은 자신의 환경과 삶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영이 성장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생명이 보장을 받는 것이며 가정 천국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는 휴거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주님 계신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 영광의 무대 중앙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무대 중앙에 당당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땅에서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며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룬 대장들이 된 것이다. 부름받은 용사의 능력을 부여받은 거룩한 신부들이다. 어렵고 비천한 형편에 처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며 도우며 긍휼을 베푼 사랑의 신부들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섬겨준 휴거 신부들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자 없을 것이다. 하늘빛 무용교회는 내 것 네 것이 없는 초대교회이다. 주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다. 요동치 않는 믿음의 휴거 신부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신부들이다. 강한 영적 파장으로 훈련되어진 성령 역사를 일궈낸 역사를 만든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주님께서 누시퍼 사단의 괴계를 무력화시켜서 휴거 신부들에게 승리의 거룩한 깃발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이 살아서 생명으로 날마다 순환시켜 가족, 골육, 친척, 이웃으로 사랑의 물이 흘러가고 말씀의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기도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로서 파수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신부들이다. 정과 욕심이 주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신부들이며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모함이 넘치는 신부들인 것이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이룬 신부들이다. 107편 9절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심이라. 휴거 신부들은 늘 영으로 기도를 쉬지 말고 마음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죄의 찢기들을 회개하여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하여야 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시며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님은 충만하게 채우시고 임하신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영혼이 깨어난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고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을 깨우고 각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측면과 더 많은 관계가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환경이나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자신의 영혼이 눌리고 억압되었을 때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것이 얽혀 있는 것이며 영이 약한 사람이 그보다 강한 상대방의 영에게 눌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눌린 사람은 자신의 영을 회복하고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아무리 과거에 치유를 받고 상처를 회복시켜도 그는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돈이 있고 환경이 풀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영이 눌려서 그런 문제에 대해 두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먼저 영이 풀리면 자신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온다.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곧 어디선가 도움이 오며 문제가 끝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영이 강해져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풀어지게 되어 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그건 모두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도 백성들은 문제가 오직 바로와 바로의 군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군대가 없고 창과 칼과 병거가 없었으므로 애굽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인 악령들에 의해서 눌렸던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병거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적 회복을 위한 모세가 왔을 때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었던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의 사람이었지 돈과 지위와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온 모세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무기가 있고 병거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지 않으시고 무기와 군대를 보내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를 아는 사람인 모세를 보내셨다. 그때나 지금이든 오직 영혼이 열린 사람,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애굽의 신은 애굽의 종교이며 악령들이다. 이 악령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던 모세를 통하여 박살이 나 버렸다. 애굽의 신과 악령들의 심판을 받고 무력해지면서
애굽은 힘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상의 원수 마귀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한 민족을 쥐락펴락하며 그들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역사하며 움직이고 있다. 아말렉은 악한 사단이다. 왜 한국이 이렇게 아말렉의 사단에 사로잡혀 움직여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가는 한국 교회들이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우상들과 손을 잡고 사단들의 영에 사로잡혀 영적인 영역과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영적 전쟁에서 폐단병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말이 말을 낳는 거짓이 팽배해 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인 루시퍼의 사단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역이 약한 사람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보이는 것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의 배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움직인다. 사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이 움직이고 있고 그 후에 마음의 명령에 따라 사람의 몸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아멘.